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같이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불러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게 하신다.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소녀가 가득 차서 앉게 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된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그들은 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9절 말씀은 더 큰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더 큰 회복.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라.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노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경고히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죠. 끝까지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회복의 중심 속에서 9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터를 잡고 그리고 이 돌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작을 말하죠. 이것이 모든 회복의 중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삶이 어디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걸 원하고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여행도 많이 하고 맛집 찾아서 다니기를 원하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이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은 허무한 길이죠. 공허한 길이죠. 멸망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밀이 여기에 있죠.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사냥하고 배가 부르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죠. 그게 전부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인간의 창조의 신비죠. 우리는 인간은 그저 배부르고 따뜻하고 쾌락 누리고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데 우리 삶에 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동물처럼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쾌락 누리면 전부입니까? 그다음 인간이 동물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과는 완전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 내주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얘기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 인간 창조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거울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중심이 잃어버리면, 이 중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인간은 동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즐기고 여행하고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끝없이 이 백성은 나의 성전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역사죠.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또 다 데려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쾌락 누르고 여행하고 등 따뜻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삶, 성전이 건축되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여기에 포커스,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다른 건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따라와요. 이게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 따라와요. 기관차, 기차를 보면 기관차죠. 기관차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리고 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믿음, 기관차. 그 기관차가 끌고 나가면은, 그렇죠? 기차에서 앞에 있는 기관차가 끌고 나가면 뒤에 있는 객차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 기관차 끌고 가면은 객차가 뭐겠습니까? 객차는 우리 삶의 필요겠죠. 우리 삶의 필요한 것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추구하고요. 믿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기관차가 살아있는 것이죠.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객차를 끌어보세요. 객차가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겠죠. 거의 삶이 바탕이 나겠죠. 객차가 움직이다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중심에 성전 건축이 그 앞부분에,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이 땅의 피로 객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거의 다 올인해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관차가 움직여야만 삶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기관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동행하는 삶이 이 풀어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삶의 것들도 수단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쓴다면은 객차는 무수히 많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러오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 속에서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위대한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위대한 체험이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먼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고 회개케 하는,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의 나라가 우리 중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께서 나머지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경험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해석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포로승하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